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조두순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두순 누군지 알아요? 엄청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연쇄살인마.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알만,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실 텐데 조두순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엄청 끔찍한 사람을 누굴 떠올려야 되지? 좀비 말고 진짜 끔찍해, 막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두순 같은 사람들, 또 뭐 연쇄살인마들, 또 하여튼 진짜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벌받아 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모든 문화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겠지. 9.11 테러를 일으켰던 뭐 빈라덴 이렇게 하면 죽어도 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북한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누굴까요? 북한에는 김정은, 우리 아바이 수령님, 김정은 아저씨는 그렇지. 김정은 아저씨가 저보다 한 살이 작더라고요. 83년생이더라고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 김정은 아저씨. 하여튼 북한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름 떠올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우리가 가나안 족속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떠올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몰아내고, 또 어떤 족속은 진멸하라고, 다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족속도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몰아내지 못하고 누구는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함께 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18절 말씀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아들들도 셈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이 함의 설명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함이 우리가 종으로 데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의 아버지가 함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어?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나안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 부분들 한번 볼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이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해서 그의 집 안에서 벌거벗고 이제 술 취해서 드렁드렁 잔 겁니다. 칵칵 잔 거야. 여기서 이 노아가 잘못한 게 뭘까요? 포도주를 마신 거. 자, 성경에 여기서 근데 술을 마시는 게 맞습니까? 틀릴까요? 기독교인들은 마셔도 될까 말까? 안 될까요? 너네 남자애들 그 막 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대. 장난치고 그 뽀로로 음료수 가지고 뚜껑에 따라 먹으면서 이렇게 하대. 술 먹는 거 따라하면서. 너는 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만 술을 먹지 말라고 해요. 다른 데는 술 먹어도 돼.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되는구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사에 드린 음식을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근데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실족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먹지 말라는 거야.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 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기본 전제는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술 먹는 사람들은 취할 때까지 먹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노아도 그냥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근데 그 포도주는 물을 엄청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희석시켜가지고 알코올의 농도가 아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취할 정도로 이 노아는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방에서 잤어요. 장막에서 텐트에서 잔 겁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자기 방에서 벌거벗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거 이때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잘못은 술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밟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상태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그것을 실수를 한 거예요. 스스로. 노아의 이름의 뜻은 그 안위, 안식, 풍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이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아주 풍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풍요롭게 된 거예요. 완전 쪽박 찼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살만한 겁니다. 포도도 생산을 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주 풍성해졌는데 그때 이 노아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 취해서 발가벗고 방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발가벗고 자는 것 이것도 실수예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다니는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이렇게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유럽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유럽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갔었습니다. 프랑스에 니스라는 곳이 있어요. 니스는 어떤 곳이냐면 해변이 엄청나게 예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그 복장이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벗고 다녀도 되는 거야. 대학생 제가 저하고 또 친구들도 이렇게 있는데 야 거기는 누드비치라 가지고 여자들이 벗고 다닌대. 아 그래? 멋지겠다. 갔을까 안 갔을까요? 신학생인데 갔어요. 갔는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제가 간 때가 한겨울이었어요. 1월 달이었어요. 바닷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바다만 너무 예쁜 거야. 사람은 없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안 갔는데 그러니까 벗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야 돼. 함부로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방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게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 자기 하체를 드러낸 거, 그것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기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냥 함이라고 한 거라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함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빠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약간 이상한데 계속 들어보세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아빠가 뭐 좀 실수한 거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이 보고라는 말은 이 라라는 말인데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조사하는 거야. 조사. 연구하는 거야. 그냥 지나치다가 있네 이게 아니라 뚫어지게 보고 저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볼 때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게 있고 주목해가지고 저게 무엇인지 관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관찰하는 거야. 이 아버지의 하체를 관찰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남자아이들 왜 그랬을까? 이 함이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뭔가 이상한 그 영적인 잘못이 함에 있던 겁니다. 이제 앞서 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아버지 하체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보다는 뜻에 이 즐기다는 뜻도 있어요. 이 보다는 뜻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휘죽휘죽 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한글은 안 나타나는데 원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 함의 행동이.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이 잘못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은 23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딱 메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 보게 아버지 하체를 탁 덮어줬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돌이켜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도 않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이제 술에 깼어요. 24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그의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 근데 이건 또 해석하기에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행한 일이 뭘까요? 자, 이것도 해석하기가 또 힘들어요.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한 군데야. 우선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우리가 글로 보면 함이 두 형제들에게 아빠가 빨개 벗고 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노아가 술 깨서 알았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종들의 종. 종들의 종이 뭐냐면 종이 있으면 또 그 종의 종이 있는 게 아니고 종들 중에 가장 그 아랫종, 천민 중에 천민, 이렇게 가나안 되게 한 거예요. 이상하죠? 봐봐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아빠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해서 저주를 하는데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에 다 달라요. 엄청 복잡해요. 너무나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거, 왜 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했을까? 뭐 함이 잘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저주했다고 하면
함에게는 또 나머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세 아들은 그냥 놔두고 왜 가나안만 저주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단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또 그 다음에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이한 사람,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 아까 작은 아들 얘기했잖아요. 24절의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작은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작다란 뜻도 있고 가장 어리다는 뜻도 있고 하찮은 뜻이 있어요. 가장 어리다는 건 그러니까 막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막내. 이건 세건이처럼 막내. 작은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뜻은 벤이라고 해서 아들도 되지만 손자 그리고 뭐 어떤 뜻이 있냐면 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뜻도 있지만 손자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을 좀 다르게 해석한다면 막내 손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막내 손자가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그의 막내 손자가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23절까지는 한 에피소드가 끝난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또 하여튼 주시해서 봤어요. 이게 끝났는데 노아가 술을 깨어서 보니까 막내 손자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행했을까?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동성애 문화가 있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게 있어요. 동성애도 있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군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하면 더러운 사람들,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보면 함은 함대로 잘못하고 이 노아에게 그 작은 막내 아들, 막내 손주가 나쁜 짓을 행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도 이게 뭐 잘못했지만 그 가나안의 잘못을 더 중히 여겨서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를 했는데 종들의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종들의 종. 그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시는 것도 있지만 죽여버리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요즘 시대가 이 젠더라고 해가지고 성이 구분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아무 성도 아니야, 중성이야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올림픽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정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노아의 이 저주를 통해서 이 종이 되고 멸망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1차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뭐 로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반면 셈하고 이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 2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얻은 겁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기 때문에, 가족의 실수를 덮어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실수를 덮어준 거 하나로 하나님은 이 둘의 조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실수를 까발리고 실수한 만큼 처벌받기를 원하고 그런 시대예요. 막 TV를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좀 잘못한 거 다 폭로해요. 또 잘못한 거 덮어주지 않고 막 정쟁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의 이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의 실수가 참 눈에 잘 들어와요. 남이 잘하는 것보다 실수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거 실수했네, 저 잘못했네.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막 까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폭로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폭로하고 또 밝혀내는 것보다 때로는 이 덮어두고, 그리고 모른 척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 덕이 될 때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갈 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길 원하실까? 진짜 밝혀내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는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했죠. 아버지도 실수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술 취한 것도 잘못했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는 것도 잘못한 거야. 이 하체를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는 다 빨개 벗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죠? 죄를 짓기 시작부터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의미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죽옷이란 뜻은 동물을 죽여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가죽을 주셨다는 것은 동물을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몸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준 것을 다 벗었다는 겁니다. 다시
죄악된 상태를 죄악된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범죄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 다시 죄악된 상태로 돌아간 그 사실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죄악된 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주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뭐 이번 한 주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밝혀내야 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또 눈 감아줄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 차양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과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 거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950살 되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노아의 시대가 끝났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는 거, 그리고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 속에 살아난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받는 자녀들의 그 후손들, 또 저주를 받는 자녀와 그 후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함도 잘못했잖아요. 함도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데 함은 저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함도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줬는데 함은 고자질을 했잖아요. 함도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함은 저주를 안 했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 오늘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했을까요? 함은 노아가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사람을 사람이 임의로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민수기에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예언자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저주하려고 왔더니만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원칙이 나와요, 이 민수기에. 그러니까 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사람이 따로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다. 그래서 함을 괘씸하지만 노아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축복했으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몰라요. 근데 그런 맥락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사도 드리죠. 또 뭐 여러 가지 원칙들도 알죠. 이 원칙들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우리가 저주할 수 없구나. 함은 내가 건들 수 없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게 아니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놓으면 놓았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도 있어요. 사실 성경에 의하면 신약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용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 같은 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덮어줘야 될 것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밝히고 싶고 내가 이걸 밝혀가지고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덮어주고 또 눈 감아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